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의 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과 그곳에는 그 세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가로 십자가, 가로로 된 그런 나무는 죄수가 그 사형틀에 매달리기 위해서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가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세로 십자가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께는 약 13cm, 길이는 가로 십자가는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두께는 약 13cm, 그리고 길이는 180 정도, 그리고 무게는 40에서 50kg 나가는 아주 무거운 그런 가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면 사형틀 세로 십자가와 함께 합쳐지면서 사형이 이래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낮 12시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손목 중에 뼈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 위에 힘차게 망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후에 백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끌어올려라.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어올릴 때 예수님의 손목은 비틀어졌습니다. 손목으로부터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왔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하늘의 무서운 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며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십자가 밑에서까지 따라온 주님의 여종들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자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지금 십자가 밑에는 총 4명의 여자들이 서 있습니다. 막달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이모, 성경에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라는 여인이 같이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한 사람 마리아가 4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또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도, 눈먼자가 눈을 뜬 그러한 환자도, 또 귀머거리도, 또 말을 못하는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제자들처럼, 병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같이 갔던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찬송가 147장 1절, 2절, 3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2000년 전 과연 십자가 곁에서 주님과 같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47장 1절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3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쭉 나가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는 않았는지, 2000년 전에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두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주님께서 매달려 계신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슬픔을 억제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 그 옆에 보면 근처에 성묘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남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상황 외에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오래전에 사별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셨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했던 그 아들의 죽음을 지금 마리아는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 죽음의 언덕을 올라가는 아들의 곁을 따라가고 이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어미 마리아는 지금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슬픔을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외마디 소리를 치거나 기절하지도 않고 왜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느냐라고 항변도 통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새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묵묵히 죽어가는 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장엄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분이 마리아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게 산 무소유의 어머니,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 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뇌와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아들을 잃어버려 문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의 정의와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맴맞는 아들을 지켜보아 했던 비통의 여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정말로 마리아의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러한 파란만장했던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아들이니이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외치신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함으로 그 어머니를 위로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죄도 없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다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그렇게 외치신 것은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깨우침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당신의 아들 나는 이렇게 죽으러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어머니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외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일찍이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떠올렸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 받았습니다. 이 속죄함에는 단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야만 될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아닙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한 백성일 뿐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것이니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애틋해하지 마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당신들이여 보소서, 영동교회 성도들이여 보소서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외치심, 주님의 고난에 섞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는 다른 형제와 자매도 많았습니다. 그의 누이도 있었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 요한에게 어머니를 왜 부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자신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보다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도 요한만큼 자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줄, 어머니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아 봐라,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도 되지만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부가 예수님의 부탁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거나 12 제자 중에 하필이면 왜 자신에게 부탁하실까고 불평했을까요? 요한은 그러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러한 부탁은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런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짐이 아닙니다.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이나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찬양대로,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봉사자로,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교사로,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팀장으로, 부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야말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나는 죽어도 그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내 정서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이기에 나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자나 창녀나 세리나 과부, 고아들을 모두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먹고 마시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가상칠언의 1언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서는 아니었습니까? 그 용서를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1언과 오늘 3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당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순절 둘째 주간 우리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애틋한 심정이 아니라 어머니 보소서 영동교회 교인들이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민을 대표해서 모든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3언 세 번째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